덕분에 매일 성경 본문이 아니라 오늘 잠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아기들 이렇게 보면 다 예쁘죠. 우리 교사분들, 어린 자녀들 보면 다 사랑스럽고 예쁘기 때문에 또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기 동물들 사진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동물도 아기는 참 예쁩니다. 뭐예요? 사슴, 아기 사슴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기 새, 그 다음에는요, 뭐 같아요? 보고, 아기 보고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기 돼지, 그 다음에는요, 아기 부엉이.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아기만 봐도 얼굴이 좀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고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 찍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요, 자기 자녀를 낳으면 카메라를 사서 아기들 사진을 찍습니다. 그만큼 이 아기 때의 예뻤던 모습들을 간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을 다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에게 무조건 다 해주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무엇은 해주고 또 어떤 것은 제재하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를 한 번도 안 때렸다 하는 그런 부모도 있고, 또 어떤 부모는 경우에 따라서 내가 회초리를 들었다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부모님들이 항상 자녀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고민도 되는 것이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은데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몰라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자녀가 있지만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부모로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잘했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미안한 마음, 후회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잘 양육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양육하는 것인가? 그것은 자녀를 바르게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고 또한 어떤 것을 아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과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지혜의 말씀인 잠언에서도 늙어도 떠나지 않을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다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이건 단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에게만 그런 주는 말씀이 아니라, 가르치는 주체는 분명히 부모고 교사고 선생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죠. 또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린이들에게만 제한된 말씀이 아니라 어린이들, 또 젊은이들,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바로 이 말씀 안에 다 적용되어지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학문은 다 알 수도 없고요, 때로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리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떠나지 않고 기억해야 될 그 길, 그것만큼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신이 잊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길이 무엇이겠는가? 신명기 6장 6절에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0장 11절 말씀에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겠다 말씀합니다. 디도서 1장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은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 역대상 말씀 묵상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러한 족보의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렇게 들어오는 생각은,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족보가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족보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묵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3대가 함께 말씀의 한솥밥을 먹고 그렇게 매일매일 묵상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00번 묵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주보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넣어드리고 이것 가지고 묵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해도 100번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셔야 합니다. 해보신 분들은 참 좋아하십니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번 보여주는 그런 교사, 그런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은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이렇게 입이 이렇게 딱 다물어진 것 같은데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사분들이니까 더 잘하시겠죠. 가르친다는 것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보여주는 것이다.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서 뭔가 글을 읽고 또한 뭔가를 쓰셨던 그런 아버님의 뒷모습을 기억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아버님의 나이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저도 책상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만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아버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지금 따라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의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받으셨죠. 저도 모두가 다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아서 많은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강사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으실 때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말씀을 듣지 못한 분이 계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설교의 그 특별 설교 부분에 이 3일 동안 전했던 말씀이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꼭 찾아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강사 목사님이 반복해서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 속에서 제자처럼 살아야지 제자가 되는 것이다. 진짜는 교회 안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진짜가 증명되어지는 것이다. 교회는 밥만 먹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목사가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매주 드리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순종하겠다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매주 듣는다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단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단은요, 반복되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세뇌시키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과거에 만민중앙교회 이단에 빠지셨던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재록 씨가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등단을 할 때 에스컬레이터처럼 이렇게 장치를 해놓고 멋있게 이렇게 주님 강림하시듯이 그렇게 등장을 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손을 들고 열광적으로 그분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주님 재림하듯이 그 사람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니라 교주를 섬겼던 그런 사람들은 기존 교회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라는 어떤 기존 교회의 그런 말들이 오히려 답답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단에서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이 머리가 그렇게 굳어지고 쇠뇌가 돼버려서 또 다른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신천지의 그 교주인 이만희 씨가 지금 88세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이미 그 안에서는 뒤를 이을 사람을 이미 찾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뭔가 이상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렇게 그냥 머릿속에 쇠뇌를 받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무엇을 가르쳤고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굳어져 버립니다. 한번 이렇게 탁 굳어져 버린 것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또한 그게 자녀 때에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이 모든 것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열심을 내시고 또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리 교회학교의 공과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30분 이상은 공과 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언제부터 교사 생활을 했냐면 교회학교 교사 생활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 제가 가르쳤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자격이 덜 된 사람 같은데 공과책을 주고 이것으로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매주일 3, 40분씩 그 아이들을 공과책을 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 더 많이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서 저 자신이 많이 발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과 공부에 잘 참여하고 교회학교에서 이렇게 잘 훈련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르침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순모임이나 또 이런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나는 내가 해야 될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요청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 주객이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잘 먹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미 잘하고 계세요. 좋은 것으로 잘 먹이고 있습니다.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니까 잘 대해줘야 되겠지만 교회는 뭘 잘 먹이기 이전에 영적인 양식이 풍성하고 영적인 양식의 균형을 맞춰서 그 자녀들에게 충분히 먹일 수 있는 준비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오늘 우리 초등부 교사분들이 찬양해 주셨는데 자신은 양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자신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이 푸른 풀밭을 만나면 열심히 그 풀을 뜯어 먹어야지 옳겠지만 푸른 풀밭에서 뭐하고 있어요? 누워 있어요. 물가를 만나면 그 물을 시원하게 들어 마셔야지 옳겠지만 들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쉬고 있어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컷 먹었고 이미 실컷 마셨기 때문에 그 안에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그러한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가시니까 이미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성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마 오늘 교회학교에서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선물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잘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양식을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교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고 또 부모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이 많이 있으면요, 먹을 것이 많으면 손님이 와도 좋아요. 왜냐하면 줄 것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식구 먹을 것도 없는데 손님이 온다 그러면 우리 여자분들 짜증납니다. 누가 새로 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줄 것이 있고 우리 가운데 풍성함이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오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것이 없으면 오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는 사람 보면 안 와도 괜찮아요. 오히려 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먼저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고 싶은 그런 열정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교사분들 그 마음 있으셔야 돼요. 와보세요. 먹을 것이 많습니다. 참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가 됩니다. 엘리사 시대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성 안에 갇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먹을 것이 없어졌고 나중에는 굶다 지치니까 이 배고픔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인들이 오늘은 내 아이를 삶아서 먹고 내일은 네 아이를 삶아서 먹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배고픔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람 군대를 크게 두렵게 해서 짐승들, 말과 나귀까지도 다 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떠나서 도망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간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성 안에 갇혀가지고 철철 굶고 있었습니다. 이때 4명의 나병 환자가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람 군대로 가가지고 우리가 다 항복을 하고, 그래서 우리를 죽인다면 그냥 여기서 굶어 죽나 거기서 죽는 것이고, 혹시 우리의 항복을 받아준다면 먹을 거라도 주지 않겠느냐. 이래서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 진영을 찾아갑니다. 가서 보니까 어때요? 아무 사람도 없었어요. 다 도망치고 없고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좋은 것, 또 나귀와 말과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컷 먹고 은과 금과 옷들을 챙기고, 그러면서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저 굶고 있고 갇혀 있는 저 사마리아 성, 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이 4명의 나병 환자,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돌아와서 이 복된 소식을 알립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성은 굶지 않아도 되었고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은요,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당당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르침에는 목적이 있는데 세상의 가르침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가르칩니다. 우리 애가 좋은 대학에 가고, 왜 좋은 대학에 가야 되겠어요?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니까. 왜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겠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이게 세상의 어떤 가르침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은 평생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배웠던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신방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가정마다 물어보는데, 목사님, 우리 자녀가
교회 잘 안 나가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손주가 이번에 고3이 됐는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1년 동안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고3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만약 재수하면 어떻겠어요? 2년 동안 안 나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떠나는 시기가 청년 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고3 때에 많이 떠나고 있어요. 서로 용납해 주는 거죠. 고3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만의 위기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위기입니다.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부지런히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그냥 타협하게 만들고 그 정도 때는 이해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저희 어떤 집사님이요, 본인 이모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모님 원래 불교에 열심히 있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불경을 외우고 그렇게 지성을 드렸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한 교회 권사님이 이 이모님을 전도를 하신 거예요. 교회 갑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은 분들이 오히려 전도가 잘 되고요.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평생 불교만 믿던 분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아니까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잘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교회에도 새벽마다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전도한 권사님에게 연락을 한 거죠. 권사님, 새벽에 기도회가 있는데 저도 데려가 주세요. 같이 가요.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권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실 나는 새벽기도 못 가 그러더래요. 자기는 새벽기도 여태까지 안 다니고 그냥 주일 예배만 드렸는데 새로 전도된 사람이 새벽기도 같이 가자 그러니까 얼마나 오히려 더 부담이 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모님이 그 권사님에게 또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제가 새벽에 차 가지고 갈 테니까 내 차 타고 같이 갑시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본인이 전도를 한 사람인데 같이 가자고 하는데 안 갈 수가 있나요?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같이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 잘 하셔야 돼요. 자칫하면 따라서 새벽 기도 나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전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한다는 것은요, 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보고 배우듯이 먼저 믿은 사람, 나를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헌금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한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매주일 안 와도 돼, 주중예배는 나가지 마, 나도 안 가, 헌금은 주일 헌금만 하면 돼, 뭔가 내가 기준이 다 돼서 내 말대로만 그냥 다 이야기해 주면 그분은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보여주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 우리 부모들, 또 우리 1세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잘 보여주고 잘 가르쳐야 합니다. 늙어도 떠나지 않는 마땅한 길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가르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연세 있는 1세대들이 참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예수님 믿는 믿음과 그 말씀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모습들을 그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사명이 우리 1세대들에게 있는 것이죠. 마땅히 행해야 될 그 길,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그 모습, 이것이 우리 1세대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기 때 그 아름답고 좋았고 또 순수했던 그 모습이 나이가 들어도
1세대가 되어도 변하지 않고 아름답고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세상 것에 기준을 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과 물질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교육의 목적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고 물질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그 교육은 잘못된 교육이에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어요? 세상이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세상의 교육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신앙적인 방향으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는 역할들을 우리들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해야 되고 교사들이 해야 되고 믿음의 부모들이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잘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말해주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한 복음을 풍성하게 나누고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디에 기준과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하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된 그런 성도와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